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과 편안에 관련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이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은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냐면,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받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이겠죠.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나누고자 원하는데, 먼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평안은 국어사 사전을 찾아봤더니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걱정이나 탈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평안을 찾아봤더니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샬롬이고, 그 샬롬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뀔 때에는 에이레네로 바뀝니다.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평화, 복지, 번영,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샬롬이 뭐냐? 평화가 뭐냐? 평안이 뭐냐라고 말할 때, 평화, 다툼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으니까 어때요? 평화롭게, 평안하게 있겠죠. 그럼 남편하고 다투고요, 아내하고 다투고 이러면 평안합니까? 자녀하고 다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남편하고 다투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마음에 내 자신과의 이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 평안하죠. 평안하지 않아요. 또 복지. 그러니까 이 복지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살 때 평안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먹을 게 없다 그런다면 이 마음은 평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복지,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없다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샬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 향하여 샬롬이라고 말할 때 이 평안, 가정 간에,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복이 이 샬롬이라는 거죠. 이 샬롬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임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의 의미가 영혼과 영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영의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이 영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영이 기뻐지니까 영이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의 자신감을 얻고 영혼이 회복하니까 기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해서 내 영과 영혼이 힘을 얻고 뭔가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상황을 봤는데, 환경을 봤는데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뀐 거죠. 그게 샬롬.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기를 원합니다. 벌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부해가 됐는데 글을 좀 나눠주세요.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면 평안합니까? 그 돈이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평안하지 않고요. 그 돈이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누가 가져갈까 봐 평안하지 않아요. 그쵸?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는다고 평안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평안하지 않아. 첫 번째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 나보다 많이 먹을까봐 불편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보다 많이 먹을까봐 불편해. 또 먹고 배불러서 불편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음식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야. 평안한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놓여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죠. 평안한 신앙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육신의 불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몸은 불편해. 몸은 섬겨야 되고 몸은 헌신해야 되고 피곤한데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피곤한데 아마 오늘 피곤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할 일이 있어 간 사람도 많고 몸이 뭐 불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연이 봐봐. 어저께 뭐 했는지 밤새 아침부터 피곤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피곤해서 자고 오고 지금 눈도 막 감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PPT는 넘기고 너가 PPT 넘기다 졸았지? 얘가 안 넘어가더라.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야 피곤해져 아예 막 피곤해 쩔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연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해 쩌든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피곤해. 그런데 몸이 피곤한데 여기 있잖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과 양심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까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가방을 싸고 가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지느냐?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알아서 피하잖아요. 이런 배려심이 있는 거죠. 내가 따가운 시선과 레이저를 쏠 수가 있는데 내가 피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가요? 좀 몸이 불편해서 남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몸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갔어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왠지 뭔가 또 찔림을 받고 이따가 그냥 뭔가 가시방석에 앉을 것 같은. 그래 안 그래? 불편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보겠죠. 어때요? 갈 때 목사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또 나중에 또 주일날 돌아와서는 목사님 또 눈치 좀 봐요. 왜일까요? 몸이 불편하면 되는데 몸이 안 불편하려고 갔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도 내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 눈치를 보면서 네. 좀 몸이 불편하기 위해서 이러면 몸이 불편하겠죠. 마음은 편해. 목사님 내가 깰라고 했어요. 얼마나 당당해. 제가 수요일에 했죠. 좀 전에 한번 졸길래 졸았어. 왜 이렇게 졸아?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깨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자신이게 눈에 막 도끼를 보면서 깨려고 노력했어요.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몸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 마음은 편하지. 근데 마음이 몸을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냥 대놓고 그 왠지 찔려. 편안은 뭘까요? 편안은 창세기 37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7장 4절이요.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건 말하는 게 불편했다는 거죠. 뭔가 말하는 거 관계를 맺고 이러는 게 같이 있는 게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편안하지 않은, 별로 안 편했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편안은 편하고 걱정 없이 좋은 일하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편안한 거라고 한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육체와 몸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는 편안합니다. 몸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몸은 편안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편안합니다. 내가 욕심 가지고 싶은 거 하면 편안합니다. 남편 모르게 뒷주머니 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편안합니다. 오소일사님이 저 모르고 혼자 상하 월드컵 가져가서 브라질 갔던 거 보면 본인은 편안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음에 같이 가야지 분명 불편해졌을 거예요. 아니, 표를 2장, 4장 구하려고 했는데 2장밖에 못 구해요. 2장밖에 못 갔어. 이렇게. 네. 다음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내 표 안 구하면 불편해질 거예요. 불편해질지어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 우리도 좀 가서 봐요. 그래서 내가, 야, 가면 보일 것 같지? 안 보여. TV에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여. 그 나가 오는데 뭐라고 하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보였대. 그 직관에 또 이게 있죠. 이게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 거. 네. 다음에는 같이 안 데려가면 불편했죠. 이런 거죠. 몸이에요, 몸. 그래서 상황 가운데 사단의 임재로 가득하면 사탄의 임주로 육이 편한 것을, 육체가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속는 거지. 육체적으로 편한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과 내 양심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육은 편하지만 영은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큐티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안 올리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걸요. 불편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해 마치는 거예요. 불편해요. 좀 내가 육신의 피곤함을 느껴서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책을 펴고 앉아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머리를 쥐어짜고 막 이렇게 막 올리는 걸 불편함을 하면 내가 큐티를 올렸다라고 하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뭐라고 해도 올렸잖아요. 근데 안 올리면 그때 순간부터 몸은 좀 편할지 몰라요. 좀 더 늦게 자고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 없었지만 마음은 큐티를 안 올려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목사님 큐티를 안 올리고 나면 나중에 또 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야? 뭐 별별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육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죠. 자신의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쉬고 안 하고 핑계대고. 몸은 편하지만 영은 불편하고 양심도 불편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불편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 섬기지 못하거나 봉사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못하면 어때요? 불편해져서 자꾸 피하게 되죠. 그게 편안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편안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일까요? 평안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이상합니까? 제 발음이 이상해요? 제 발음은 잘해요. 평안과 편안이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떳떳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우리가 뭔가 머리에 지혜를 내내는데도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를 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과 영이 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희생과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마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마쳐 한 소리 했죠. 마음이 불편했죠. 분명히 그동안에 도와주지 않아서 몸은 편했을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부터는 안 편할 거, 마음이. 불편할 거. 저는 늘 불편했어요.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신앙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몸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느냐,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기로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새겨서 정말 평안한 신앙을 가질 때 교회로 오는 것도 즐겁고요. 평안한 신앙을 가질 때 성도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요. 평안한 신앙을 할 때 어때요?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요. 평안한 신앙을 할 때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평안한 신앙을 할 때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불편한 마음 버리고 평안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짧아서 싫죠? 좋아요? 네. 행복해요? 네. 기뻐요?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해요? 네. 지금은 안 하는 거, 안 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서 어떠한 상황이든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몸은 편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영이 불편하게 만들어 자꾸 인간관계를 깨고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자꾸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편안하기를 거부하고 평안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한 주간도 평안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